오늘의 설교 주제는 사도들의 행적 6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 예수님 제자들의 행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도들의 행적을 뒤따라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힘과 정성을 다하는 사도들과 그 동역자들의 마음과 자세를 배워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옵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힘써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 1차 선교 여행과 더불어 예루살렘 총회까지 따라가 봤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 상황과 다음 주에 할 2차 전도 여행을 알아보기 이전에 대략적으로 2차 전도 여행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시 상황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총회에 끝나고 공문서를 받아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정보는 거기에서 딱 멈춥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정보에 의하면 총회가 끝나고 나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4절 내용입니다. 사도들이지만 역시 인간으로 우왕좌왕 갈등하며 방향을 못 잡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 시점까지 얼마나 불완전한 인간이었는지를 이미 봤습니다. 그러니 그 이후에도 그들이 하는 일이 성숙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나아가면서 그래도 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의 경로의 출발점과 마지막 도착점은 수리아 안디옥 이방교회가 선교의 기점으로서 그곳에서 출발해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는 것이 선교 여행의 하나의 패러다임이었습니다.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목회하고 그랬던 바나바가 어떻게 바울과 결별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대판 싸우고 완전 반대로 가게끔 됐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갑자기 사이가 이렇게 안 좋게 된 이유가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오늘은 대략적인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말씀드렸죠. 상세하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어느 지역을 거쳐갔다 어떻게 된다는 쪽으로 저희들이 쭉 훑어보며 나가겠습니다. 2차 선교 여행에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에서 갈라디아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1, 2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 세 곳의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개척했던 갈라디아스 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거였습니다. 성경에서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을 아시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아시아, 동아시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역을 말하잖아요. 그 아시아와 성경의 아시아는 다른 거죠.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상세히 보겠습니다. 아테네나 그리스 쪽에서 그들이 볼 때 동쪽이 어디냐면 터키 지역입니다. 바다 건너 에게 건너가 그들이 볼 때는 동쪽입니다. 아시아라고 말하는 단어 안에는 아스이아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아스가 뭐냐면 동쪽이라는 뜻입니다. 이아라는 말이 뒤에 붙으면 그 말은 땅이라는 말이 됩니다. 아시아라는 단어는 아스이아 이 두 개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즉 아시아는 동쪽에 있는 땅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볼 때 2차 선교여행 지역이 동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아시아에 개척된 교회였습니다. 아까 어디죠? 그리스에서 봤을 때 튀르기에 지역, 옛날 터키 지역이 동쪽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 개척되는 교회들은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고린도라는 지역인데 그 지역은 튀르기의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유럽 땅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에게해를 건너서 개척이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유럽 선교의 출발점이 됐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열방을 향한 사도들의 선교 사역이 바로 2차 선교 여행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뭐가요? 서신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첫 번째 편지가 발생하는데 다음 주에 우리가 2차 선교 여행 중에 알아보게 될 편지의 목록이 뭐냐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시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신학자들 분분합니다. 일단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그 시기에 쓰여진 편지다라는 것만 우리들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부분을 보겠습니다. 2차 선교여행을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여행 떠나기 전에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와 또 베드로의 관계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베드로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들 즉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으며 왜 그들 사이에 그런 험악한 좋지 않은 분위기가 생겼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싸움이 없었더라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문제 가지고 싸울 때도 선교사의 길을 둘로 나눌 정도로 그렇게 크게 그들의 의견이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이 상한 상태라 아예 여기서 서로가 가야 할 길을 따로 가자라고 결정을 내려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분위기를 파악한 다음에 드디어 갈라져서 시작하는 그 두 개의 경로, 즉 바나바의 경로와 바울의 경로를 다시 볼 건데요. 바나바의 경로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바나바가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가서 거기서 선교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이는 구브로에서 바나바가 맞아 죽었다고 하기도 하며 하여간 구전인지 기록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니까 어쨌든 구브로 속에서 열심히 선교했던 것은 같습니다. 성경에는 더 이상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쫓겨났거나 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셨을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의 2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그들의 생각과 과정이 어땠는지를 사전에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에 대해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 점이 독특합니다. 1차 여행 당시는 성령의 지시에 따라 안디옥 교사들이 안수를 하여 그들을 파송한 것이었지만 여기서는 바울 자신이 직접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과 안디옥 교회의 빠른 성장에 고무가 되어서 새로운 전도 여행의 사명을 느끼게 된 듯합니다. 그러면서 수리 안디옥 교회가 겪었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전에 전도를 했던 지역을 찾아가서 예루살렘 총회의 의결 사항을 전달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제안을 받은 바나바는 전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일단 판단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의 생길인 마가 요한을 동행시키자고 바울에게 제안하고 있지만 바울은 바나바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바울은 요한에게 선교에 대한 소명의식이 부족하고 용기가 없음을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썼던 바나바의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동행자 문제로 언쟁 끝에 헤어지게 됩니다. 이 다툼은 감정적 요소가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예루살렘 회의 이후 바울의 입지가 강화가 되고 독자적 권위가 인정됨으로써 바나바의 도움이 바울에게는 상대적으로 축소가 되어서 바울 자신의 고집을 굽히지 않는 바울에게서 바나바는 실망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다툼은 대등한 입장의 두 사람이 서로에게 양보를 거부하게 된 지극히 감정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훗날 바울 서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바나바의 다툼과 요한에 대한 냉대가 지나친 바울의 고집이었음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즉
마가 요한은 훗날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의 사역에 많은 도움을 줌으로써 바울로 하여금 감사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이후에는 바울이 마가 요한을 감사하게 됐다. 그를 불러오라고 하죠. 그만큼 마가 요한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바나바의 행적은 구브로를 떠남으로써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바나바의 얘기는 거기서 끝납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가 구브로로 가게 된 것은 1차 여행의 첫 선교지였고 바울이 제안한 대로 선교지를 다시 방문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왜 제가 앞에서 바나바가 고향인 구브로로 간 점을 얘기하고 또 재차 얘기하느냐면은 바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동역자로 맞아들이고 선교 여행을 준비합니다.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바울이 안디옥을 떠나는 장면 모사는 바나바와 매우 대조가 됩니다. 즉 바나바는 매우 환한 사람이 훌쩍 떠나버린 듯한 묘사를 하고 있는 반면에 본문에서 바울의 떠남이 교회 성도들의 환송과 축복을 받으며 떠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따라서 본서의 제자 누가의 초점은 바울에게로 모아지고 바울의 비중을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행선지를 융론을 통해 묵상을 하여서 아까 제가 바나바가 고향으로 갔다 그랬죠. 역시 바울도 자신의 고향인 다소를 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향을 1차적으로 향했다는 점에서 바나바와 흡사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처음 여행을 제안했을 때 첫 방문지를 재방문하고자 하였던 계획이 수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 그랬죠? 제일 처음에는 그들이 방문했던 1차 성경을 방문했던 그 집을 다시 피드백, 다시 거꾸로 가자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약간 수정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바울의 2차 여행에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가 빠져 있다는 것은 바나바의 감정적 대립 때문에 아닌가 하는 의혹을 조금은 갖게 합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구브로를 떠났기 때문에 바울이 다시 그곳을 방문할 이유가 없어졌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5장 23절에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는 안디옥 수리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여기서 언급된 바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편지의 수신처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었다는 점에서 바울의 행선지는 자연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지역에 편지를 전하기 위해 그 길을 택했다든가 아니면 직접 편지를 전해준 사실은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본전에 비춰볼 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단순히 바나바에게 처음 제안했던 것과 같이 1차 여행지의 재방문이 아니라 기독교를 확장하기 위한 새로운 모험과 도전을 시작하는 대장정의 출발이었던 점은 분명합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의의라고 한다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말 중요한 의미는 바울이 평생 같이 동역할 사람들을 2차 선교 여행 때 많이 만났다는 겁니다. 2차 선교 여행에 도행을 시작한 실라와 루스드라점에서 가서는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 사람으로서 그 디모데가 마지막까지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로서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에서도 디모데에게 빨리 와라. 내가 너를 보고 싶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올 때 누구를?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보고 싶어 했던, 그러면서 끝까지 열심히 같이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디모데를 만났다는 것과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만났으며 빌립보에 가서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루디아는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계속해서 선교를 할 때 물질로 굉장히 큰 힘이 되어주었고 후원해 주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개척 멤버로서 굉장히 큰 힘이 되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고린도점에 와서는 누굴 만났느냐면 브리스길라와 아블라 부부를 만납니다. 브리스길라 아블라는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늘 같이 동행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만난 사람들은 다 평생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갱그리아에서 배 타고 에베소 쪽으로 넘어왔을 때 아볼라를 만납니다. 누굴 만나요? 아볼라를 만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도 복도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앞날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게 될지는 우리들은 모르는 겁니다. 복을 주시는 것도 사람을 통해서, 길을 인도하시는 것도 사람을 통해서 하시니까요.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하거나 두려워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걸 이제는 극복하셔야 됩니다. 둘째로, 유럽의 빌립보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베레아 지역까지 갔을 것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처음 개척하는 계기가 된 여행이 바로 2차 선교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났고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셋째로는 편지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 편지가 성경의 서신서로 기록되어졌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동역자를 만나고, 둘째로는 뭡니까? 교회가 이방 지역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회가 유럽 쪽으로 개척이 되었고, 셋째로는 서신서, 즉 편지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1차 선교회에서는 서신서를 쓴 게 없습니다. 서신서는 2차 선교여행부터 시작이 됩니다. 2차 선교여행에 따른 귀한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서신서를 쓰기 시작했다는 건데, 바울도 당시에는 그가 쓴 서신서가 성경이 될 거라는 사실을 몰랐을 겁니다. 자기 마음을 담아서 복음으로 교회에게 쓴 편지들이 서신서란 목록이 되어서 성경 속에 배치가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여정이, 우리의 믿음의 행보가 어떻게,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음 후손에게 알려지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성경의 한 부분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미 우리가 기록되어 있을 것이며, 우리가 살아갈 때도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정말 귀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차 선교여행에서의 의미로는 갈라디아 교회가 개척이 되었지만 2차 선교여행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2차 선교여행 사역 중에 고린도점에 왔을 때에 2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고린도 갔다가 배 타고 들어올 때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사역을 끝내고 돌아가는 길에 고린도 교회에서 썼던 첫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런 것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이 세 가지 서신서를 상세하게 세세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 오늘은 더군다나 누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니까 어쨌든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고린도를 떠나면서 드디어 2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하는 도중에 고린도에서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를 같이 데리고 옵니다. 그들은 에베소까지 같이 왔다가 에베소에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떨어뜨려 놓고 바울은 안디옥으로 가서 선교복하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를 떠나면서 생긴 두 가지 경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목회했고 했던 사역이 있고, 또 하나는 바울이 2차 선교 마무리하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온 그 경로의 사역이 있습니다. 두 개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런 다음에 드디어 이제 3차 선교여행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 즉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하기 전 사항들을 우리들이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살펴보고요. 2차 선교여행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이 조금 험악합니다. 험악하다고 하는데 어딜 보고 험악하다고 하는지 사도행전에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서신서를 통해서 당시의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번 주에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14년 후라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가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여행 끝내고 예루살렘 총회에 가는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공문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문서 말고도 사도들끼리 구두로 언약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당시 할례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가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와 동행하고 있는 디도도 이방인인데 나는 그에게로 할례 안 줬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할례를 주장하는 강한 압력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는 바울의 굳건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할례에 대해서 유대주의자들에게 할례의 필요성이 과연 있는 것인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는 우리 자아에 대한 확신을 벗겨내고 대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시대의 할례는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유대인들의 민족적, 종교적 우월성의 상징, 즉 선민의식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른다는 말을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런 싸움이 났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비꼬면서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가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여기서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누구를 말하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주로 누구를 얘기하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울도 늘 얘기하는 게 본인이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네가 무슨 12사도 중에 하나냐, 너는 예수님 만나본 적도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바울은 언제나 얘기하는 것이 나는 예수님 만나서 직통 계시받고 사도된 사람이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진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직접 주신 그 권위로서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뭐로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 믿음에 대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들은 바울의 권위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의 권위를 비교를 해볼 때에 예루살렘 교회, 즉 그들의 권위를 더 위에다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력하고 힘 있는 자들이라고 니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이야기를 할 때는 바울은 그들을 약간 비꼬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을 별로 존경하지 않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뭘 해준 게 없다. 다시 말하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를 사도로서 무슨 임명을 해주거나 나에게 어떤 권위를 준 게 아니다. 나는 예수님 만나서 직통으로 사도 직분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에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즉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워진 것이고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자인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앞에서 계속 반복되죠. 이 말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와 어떤 문제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바나바에게는 신교의 악수를 하고 나서는 서로 간의 분야를 어떻게 나누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로, 그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 총회 때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을 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 말은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 교회 총회에 갔다가 부탁받은 일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본 교회,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면 도와달라는 거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유대교에서 다 퇴출되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방법이라고는 이전에 우리가 들었잖아요. 서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용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그거 다 통용해버리고 나서는 뭘 먹고 사느냐 말이죠.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서 나온 헌금, 그러한 헌금을 가지고 먹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나중에 3차 선교여행 때는 헌금 거두려는 목적을 가지고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언젠가 1차 선교여행 끝나고 베드로가 수리아 안디옥으로 한번 들렀던 모양입니다. 당시 베드로가 책망받을 일이 있기에 바울이 그를 대면하여 책망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 있는 데서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것이 참 이해가 안 가는 그잖아요. 이방인의 사도가 유대교에서는 인정도 하지 않는 그 사도가 예루살렘 본교의 지도자인 게바에 대해 대놓고 책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바가 할 말이 없으니까 그걸 다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게바 그러면 최고인 줄 아는 모양인데 사실은 너희들이 게바에게 권위를 줘가지고 내가 한 말은 깡그리 무시하고 지금 너희들이 와서 하는 얘기를 듣고 할례 받아야 되네 어쩌네 그러는데, 게바라는 사람도 사실은 최고가 아니다. 그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인 모교의 수장이기도 한 베드로에게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12절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다시 말하면 유대로부터 온 사람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하고 함께 밥을 먹다가 예루살렘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도망을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예루살렘 교회 총회 때 결정 내린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방인에게는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은 아무거나 먹는데 예루살렘 교인들은 그래도 자기들이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킬 건 지켰습니다. 당시에 율법에서 먹지 말라는 것과 목매어 죽은 것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을 먹지 않고 철저하게 그들은 지키러 온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전케 하시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은 율법을 계속해서 지켜나갔단 말이죠. 왜? 완전케 하기 위해서. 그걸 지켜나가다 보니까 이방인하고 밥상을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방인은 아무나 다 먹는데 그들은 가려 먹어야 되잖아요. 가려서 먹어야 되니까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방인들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이 그런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도 자기들의 율법의 정확한 의의를 파악을 하고 그들을 만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밥상에서 벌써 자기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너희들은 율법도 모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지킬 게 있어 이래가면서 자기들은 밥상조차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무시 또는 멸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결론 내리게 있으니까 표면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같이 밥을 먹었었는데 유대인들이 온다고 하니까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으로서 이 일이 발각이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높은 수장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권위에 흠이 갈까봐 그 자리에서 어떻게 도망갔단 말이죠. 그런데 도망갈 때 누구도 함께 쫓아갔느냐 하면은 갈라디아서 2장 13절에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사실 바나바는 그렇게 알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쿠브로 사람이니까 그는 이방인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도 부하되던 식으로 같이 행동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한테서 실망하고 바나바한테도 실망을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즉 이 말은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째서 베드로 당신은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라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율법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은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그 목적이 돼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당연히 기쁨으로 자진해서 지켜나가는 게 율법이지, 그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봐 지키는 것은 옳은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그러한 마음으로 율법을 지킨다면 그것은 율법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율법의 종으로 살면서 율법에서 자유롭지도 못하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말하며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베드로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16절 끝부분에 뭐라고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의 어떤 결정을 따른다면 나는 이미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는 뜻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은 율법이 나에게 효력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내가 지배받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그 율법에 매여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방인과 밥 먹다가 왜 숨었습니까? 율법에 따라서 이방인들과 밥 먹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서 숨었다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말하는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하겠냐는 이 말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라는 말은 이미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율법으로부터 내가 지배받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즉 내가 예수와 연합된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생명이고 그게 우리가 목적이며 그게 우리의 생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도자들 앞에 대놓고 베드로를 책망했을 때 베드로도 기분이 좋지 않았겠지만은 바울의 책망에 어떤 답변이나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바나바와 베드로의 바울 사이에는 신뢰가 깨져버렸습니다. 사람이 신뢰가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10년, 20년 잘 지냈다가도 신뢰가 깨지면 그냥 관계가 깨져버린단 말이죠. 사도행전에서 두 번째 여행이 시작되기 전 분위기가 바로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사도행전을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사도행전 15장 35절로 36절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2차 선교여행의 시작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16장부터 2차 선교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상 2차 선교여행의 출발점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차 전도여행에 나선 바울 일행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마게도냐로 향하게 했습니다. 당시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져 각기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어서 그들과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이 아팠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흩으셔서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도록 예비하셨다는 면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그 뜻을 헤아려 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본격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2차 전도여행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들 동역자들이 선교여행을 살펴보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어떠한 핍박과 죽음의 위협이 따른다 할지라도 멈추지 않고 선교하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모습은 우리 모두를 수경케 합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정신은 오늘날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중요한 선교 정신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놀라운 선교 역사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누가 주도를 했다고요? 성령님이 주도를 하셨습니다. 다만 바울과 바나바 모든 이런 동역자들은 성령님의, 하나님의 그 도구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이후 성령님이 주도하는 2차 선교여행은 어떠했는지 순례의 길을 저희가 따라가 볼 것입니다. 성령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사도행전을 통하여 사도들이 걸어간 행적을 우리가 따라가며 바울 사도와 그와 같이 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그들이 받은 사명을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루어나가는 모범적 신앙인의 자세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들이지만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이 바울이 되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로지 믿음으로 나간 것처럼 우리들도 변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은혜를 주변의 같은 민족에게 열방에 나누고 전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심이 나약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을 때마다 우리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저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 가지고 저희가 힘을 다하여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